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에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던 추하고 더럽고 죄악된 그런 사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끔찍한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있고 말할 수 없이 험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하시다면 그런 핍박과 환난이 거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나의 다마스쿠스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마스쿠스는 개역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던 곳이 바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장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장소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장소요,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장소가 바로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핍박하던, 그가 그렇게 끔찍하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곳이 바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평생 동안 헛된 철학과 헛된 조상의 전통에 얽매여서 쏘가 살아왔던 청년 사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장소가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는 사도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장소요, 그리고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장소가 다마스쿠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마스쿠스는 어디입니까? 저의 다마스쿠스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267-9에 있는 어느 허름한 초가집, 바로 그곳이 나의 다마스쿠스입니다. 거기서 저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곳이 바로 나의 다마스쿠스인 그 곳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마스쿠스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그 날은 언제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그 분명한 날, 그 분명한 장소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고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는 나의 다마스쿠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아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된 그 다마스쿠스는 여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구원과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았고 나는 분명하게 변화되었고 나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분명한 구원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상세하게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분명하게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마스쿠스는 어디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179-10번지가 자신의 다마스쿠스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된 그 분명한
경험과 그 분명한 장소와 그 분명한 확신과 그 분명한 날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네 생일이 언제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날이 생일이라고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지각을 가지고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다마스쿠스는 내가 구원받은 장소, 내가 거듭난 장소,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장소, 그곳은 어디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선포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에서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그는 그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그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베낀 표절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확실히 알린다. I certify you.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말한다. 그가 확실히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복음은 사람과 관련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세 가지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거 아니하고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고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난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그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인간의 산물, a product of man,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에게서부터 사도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복음도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면 반대로 누구에게서 유래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1장 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사람을 따라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그런 인간들의 철학과 사상과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복음은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10개자 볼시자 해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드러낸다, 휘장을 벗겨낸다,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알린다 라는 뜻이 계시한다,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동상 제막식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전에 거기다가 천으로 뒤집어 써놓습니다. 그래서 동상 제막식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천에 줄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확 잡아당기는 순간에 보이지 않던 동상이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냅니다. 요걸 뭐라고 말하느냐? revealed, 드러냈다,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발견하거나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알게 된 것이 복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 복음은 그 기원을,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또한 그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신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가 받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너를 구원하는 복음이요 너의 삶을 바꿔놓는 복음이요 너의 운명을 갈라놓는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변화로 새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맞게 될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용서와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평생 끝까지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하찮은 일이고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끔찍한 죄악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것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그 복음이, 그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선포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증거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유래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증거로서 무엇을 말하느냐? 내 삶이 변화된 걸 봐라.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변화가,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이전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과거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In time past,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위 말하면 유대교의 광적인 열심을 가진 유대교 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내가 광적인 유대교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극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극도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도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마침내 그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교회를 피폐하게 하였다라고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이전의 삶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다마스쿠스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였다. 광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얼마 전에 제가 휴대폰을 보다가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이 인민재판하듯이 인민재판을 해서 이 목사 가족 전부를 발가벗겨서 발가벗은 상태로 도시를 활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부부와 아이들을 홀랑 베껴서 그 마체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동네를, 그 지역을 활보하고 다니도록 만드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주위를 포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밖에서 걸어 잠궈서 그 안에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짓이 인도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마 사울이라는 청년이
인도에 있었다면 똑같은 짓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끔찍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교회 미치광이 신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광신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집장이었고 광신자였고 유대교의 전심을 바쳐 헌신했던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극도로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당시에 공격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교사들보다 더 엄격하고 더 철저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가 구원받기 전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하늘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죽어봐야 알면 그땐 늦어요.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은 것을,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 다마스쿠스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분명한 다마스쿠스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거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차량이, 수입 차량이 어떤 거냐? 독일 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차량, 벤츠나 BMW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벤츠를 타고 가던 사람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급하게 차를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했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충돌을 해가지고 차를 못 쓰게 될 만큼 그렇게 엉망이 됐는데, 끔찍한 건 뭐냐?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자동차, 기아 자동차 에어백 잘 터집니다. 이거 안 터진 거예요. 가장 안전한 차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알려진 차라서 샀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거 없어요. 이 땅에 장담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장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영원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가 중요한 거지. 유명한 교단이, 큰 교회가, 이름 있는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에 속했었다. 전에는 내가 사탄의 자식이었다. 전에는 내가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다. 도대체 이 형편없던 랍비 사울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든 그분은 누구며, 그리고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나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끔찍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이를 붓붓 갈았어요. 그리스도인 죽이자고 하면 옳소 하고 손들고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찬성표 던지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남자 여자 보이기만 하면 끌고 와서 감옥에다가 쳐넣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 구원받을 거다라는 희망, 가능성 보였겠습니까?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청년 사울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됐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구원받기 전에 그의 삶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사들이 표현됩니다. 첫째 하나, 핍박하였다, persecuted. 그 다음에 교회를 피폐하게 하였다, wasted.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열심을 내었다, jeers. 그 다음에 내가 유대에게서 더 득을 보았다, profile. 그게 구원받기 전에 자기 삶의 모습이라고 쫙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그의 간증을 이제 15절과 16절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분기점이 뭐냐? 여기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사울과 구원받게 되는 바울의 변화, 그 분기점이 한 단어에 의해서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 단어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됐어요. 그러나, but, 그러나,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나는 교회를 피폐하게 하던 자였다. 나는 유대교에 열심을 내는 광신자였다. 나는 유대교를 통해서 득을 보던 자였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그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 이후에 누가 등장하는가? 그 앞에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했는데 얘는 싹 바뀌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를 구원하게 된 구원의 드라마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서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변화됐고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80도 변화가 일어난 진정한 기적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불러주셔서 쓰신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펄펄 뛰며 날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깨끗한 자였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자였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자였나요? 아니요. 우리도 사울처럼 똑같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찬송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장차 늘 바라던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음은 주 예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나의 삶을 180도 바꾼 것은 나의 교회 생활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마스쿠스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다마스쿠스에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시리아 지방으로 가서 이집트나 혹은 이스라엘로 가서 다마스쿠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마스쿠스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장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장소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공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은 변하여 새 사람 된 경험을 한 그 장소 다마스쿠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기독교 조술가이고 마케팅 전문가인 조지 바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야말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한 가지 발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몇 년 전에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한 것으로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성인들, 어른들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심지어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사실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혹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분, 구원받지 않는 가운데 예배당에를 끊임없이 잘 오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혹시 아닌지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다마스쿠스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